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속에 20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 2주 동안 묵상해왔던 소아시아 7개의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남겨놓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창립주일 당일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른 교회 출석하시지만 새벽을 함께 깨우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 유튜브에 다 올라갈 테니 이번 강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다 해결할 테니 너는 문만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문만 열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문까지 열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여는 것을 믿음으로 보신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칭찬할 것이 전혀 없는 교회.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것도 그냥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질색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토하고 싶다.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진리를 지켜낸 것도 아니고, 버가모 교회처럼 사랑은 풍성하게 이루어냈지만 진리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지만 짜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 주님은 그것을 질색하셨습니다. 진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 주님은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여기신다. 또 한 가지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질색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요하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주님은 이런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내가 보는 나의 모습 아닙니다.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이게 어떠할지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셨느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주님은 17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는도다. 그들을 가리켜서 곤고하다 말합니다. 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부족하고, 한마디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은 너무나도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 넌 모르느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빠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을 가리켜서 가련하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넉넉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너무나도 비참해서 내가 봐주지를 못하겠다. 그들이 가리켜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넉넉한 돈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과 재미를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들 진짜 가난하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지만
너희들 벌거벗고 있구나.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하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들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심장합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각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자신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 잘 보면 다 다릅니다. 거기도 의미가 있지요. 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지 그 교회들의 형편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꼭 맞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 꼭 맞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때로는 한없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분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미한 얼굴을 가지고 회초리 손을 딱 들고 와서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저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다 보시고 아시기에 거기에 꼭 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름들을 자신으로 소개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라파로, 여호와 니시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내 형편들 가운데 속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막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멘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멘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이런 뜻이지요. 우리 주님이 진리, 진실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 진실인 거예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진실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 잘 들어라. 이런 의미겠지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면 그 증언은 참되다. 틀림이 없다. 여러분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 것이지 거기다 대꾸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 듣고 정말 정직하게 내 자신들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의 근본, 근원, 시작이 되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시느냐.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어떤 상태지요? 우리 주님이 그들 안으로 아직 못 들어가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의 근본, 근원, 모든 것들의 시작, 우리 주님 위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쌓아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안 계셔요. 이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름은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문 밖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떠들면서도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딱 만나야 그분의 눈으로 내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을 텐데,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내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을 텐데, 주님을 내 영혼의 문 밖에 딱 세워놓았습니다. 내 영혼의 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 실상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본질이 되시는 주님을 문 밖에 딱 세워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여전히 내 영혼의 문 밖에 세워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한때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밀어내버리고 문을 꽝 닫고 열어주지 않는 상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들을 보고 질색하시지만 내치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들을 보고 토하고 싶다 말씀하시면 토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열정도 없는 그 미지근한 신앙을 보면서 내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시 한번 힘을 내라. 그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열심 좀 내라. 또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열심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지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것.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생각. 예수를 정말 깊이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그 기쁨을 몰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줄 알고 이제는 좀 열정의 불덩이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걸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님이 아직 그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셨기 때문에, 문 밖에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뒤집어서 말하게 되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책망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늘어놓는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은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미지근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주님의 눈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냥 갖다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결코 내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여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라도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속에 남달리 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남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가 너희를 고쳐서라도 다시 쓰기를 원한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열정을 회복하려면,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지금 이들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고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 가지지요. 가난하다는 거 하나, 벌거벗었다는 거 하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근데 어떤 금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로 연단한 이 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이 금은 종종 성도들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더 귀하여. 잘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보는 거, 그게 금이고, 그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게, 믿음이 가장 귀하고 믿음이 견고한 것이 진짜 부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믿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은 다 빠져버리고 순결한 믿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저는 고난 필요 없습니다. 고난 없어도 저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같이 교만한 인생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 안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 태생적인 이런 죄인들에게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 믿음이 정말 순결해질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믿음이 순결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 내게 가까이 와 계시기에 우리는 그때 믿음이 정말 진실해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고를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지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정말 진지하게 만났던 그때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나. 요즘 고난을 또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이 7배나 더한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결해지고 견고해질 때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서 내 벌거벗은 몸을 가려야 된다. 그래서 흰옷을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만들어준 의의 옷이라는 것이지요. 의의 옷. 죄로 말미암는 수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예로, 그것을 부유한 재물로, 그것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걸 아무리 그렇게 가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실 때에는 네가 벌거벗었구나. 오직 무엇으로 옷 입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었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는 수치심이 다 가려지는 것이고 네가 정말 보기에 좋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19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너희들의 눈이 가려졌구나. 둔감해졌구나. 그러니 너희들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분별력. 이게 바로 그 안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질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알아야 네 눈에서 모든 그 답답하게 가리고 있는 것들이 다 제껴지면서 그 가운데 속에 온전한 것들을 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쌍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진짜 부유한 것이다.
이 세상에 화려한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어야 그것이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다. 네가 이것을 못 보고 있는 이유는 네 눈이 가려진 것이니 주의 말씀으로 그 눈에서 거풀을 벗기고 제대로 보기 시작해라. 여러분, 요즘 내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요즘 제대로 보고 있는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똑바로 보고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눈을 감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내가 지금 잔치를 벌이며 춤을 춰야 될 때인지 아니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금식해야 될 때인지, 이것들이 우리에게 분별이 될 텐데 제대로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언제나 보게 되었으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로연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는 그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분별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문 밖에 있다. 거기 문까지 두들겨 계셔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은 교회인 거예요. 자신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실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해서 우리 주님이 질색하는 교회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도 정말 오랜 시간 먼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만 열면 된다. 문만 열면 된다. 내가 지금 네 바로 앞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만 열면 된다. 회개하라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만 들어보게 되어지면 라오디게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까지 정말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들, 많은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문만 열어.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네 문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문만 열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어떤 문제도 없다, 아무리 착각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영혼의 실상을 깨닫고 내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이 쑥 들어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에게 진짜 부유한 삶이 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헛되게 보고 있었구나. 진실로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제게 안으로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을 초청하며 환영하면 우리 주님께서 문을 쑥 열고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해 주시면서 내 삶에 진짜 부유가 뭔지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미지근한 상태를 깨닫고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 같은 것은 아니요, 누구든지 문만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쑥 들어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부유함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2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회개할 것도 많고 회복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도 예배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문만 열어라. 이미 내가 네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다. 문만 열면 된다. 내가 들어 다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문만 열어라. 우리가 원하는 갑절의 회복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또 한 번의 부흥도 절대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문만 열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이 멀리 있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문만 열면 바로 그 문 앞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자기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웰컴, 환영하면서 모시어 드리는데 어떻게 거기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역사, 우리 사모하기 원합니다. 저 출판은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기도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다, 뭐가 더 잘못된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형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문만 열면 되셔요. 내 상황 가운데 주님을 환영하여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그분이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실 거예요. 내게 필요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건 역시도 하나씩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린 문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포자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문만 열면 주님께서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모든 휘어진 것을 곧게 하시고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신다. 다시 한번 이 처음 신앙, 처음 믿음 꽉 붙들고 내 마음부터 먼저 열고 내 모든 상황의 문도 열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